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은요, 마가가 이렇게 성경을 쓸 때 이제 예수님께서 10장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을 살펴보면 앞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레미야와 모세를 만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은 내가 크냐 너가 크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내용들이 이렇게 마가복음 9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이 생각날 수 있도록 행동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그리고 아비후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인물이 3명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또 말씀을 읽어보면 6일이라는 단어가 굳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하면서 숭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며 다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과거에 출애굽기 시절에 있었던 그 사건들과 오늘 이 예수님이 굳이 한 행동들이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모세를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모세가 행동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숭배하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보고 모세가 눈앞에 없으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보자라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메시아일 거야 라고 따라다녔다가 오늘 서기관들 앞에서 된통 깨지고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였고 도와주고 살려주어야 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흔들려 변론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당시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이 사건 이후에 레위 지파가 선택받은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떨어져 나와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로 성막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기도 했으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들이 도피성이나 각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역할이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아버지에게 힘을 주어야 할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원래라면 이 서기관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고 위로의 말을 전해줘야 할 이 서기관들이 눈앞에 있는 귀신 들린 아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성을 나타내는 이 서기관들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전통을 만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어렵게 살게 하는 그런 역할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세상을 또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시대상 그리고 이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에 시비를 걸었고 무능력함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속담 중에 아무리 귀여운 강아지라도 내 원수의 강아지는 이뻐 보일까요? 안 보이죠. 밉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트집 잡을 거리로밖에 안 보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인정할 수 없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또 당시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보다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더 많이 가까이 와닿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이 순간에 이들이 왜 믿음 없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바로 이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온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물론 집을 떠났고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밖에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9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3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며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면 앞에 7장, 6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적을 행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그 순간에는 이적을 행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변론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언성도 높아졌을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선 서기관들은 기세등등하게 제자들을 꾸짖고 제자들은 좀 쭈구리가 되듯 이렇게 겁에 질린 듯한 느낌으로 좀 지는 싸움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단 없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없고 우리를 지켜주는 예수님이 없는 이 상황에서 서기관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이 무슨 내용으로 변론했을지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 짐작을 해보자면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들의 죄 때문입니까? 혹은 제자들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따라다니는데 못 고치네? 못 고치는 거 보니까 예수가 크니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이 더 크니, 이러면서 쓸데없는 내용들로 싸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말다툼에서 변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으면 100% 진다.
하지만 내가 믿어야 할 예수님을 믿으면 이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아픈 사람에게는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될 거고요. 환경이 힘든 사람에게는 이 환경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눈앞엔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의지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모습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로부터 이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언제 발작할지 몰라 항상 긴장해야 하는 아버지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굳이 상상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면, 제가 요즘 의학 드라마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시즌 2 말고 시즌 1에 좀 감동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좀 몸이 큰 살집이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위해 간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연령이 너무 많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데,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몸이 너무 살쪄 있어서 간에 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하는데, 한 달 정도인가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내가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다 봤는데 이 아버지는 안 올 거다라고 확신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보는 게 매력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아버지 안 오겠지 하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쯤에 한 달쯤 지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을 많이 빼고 나타나신 거예요. 내 딸의 생명을 위해서 내 간 일부를 주기 위해 그 연락 안 되는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을 강한 다이어트를 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감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는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보다 지금이 좀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고 거품을 물고 넘어지고 몸을 떨며 넘어지고 불이든 물이든 상관하지 않고 넘어집니다. 심지어는 피폐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보면 이 말라 비틀어져 이제 몸이 꺾이는 거예요. 강하게 강직이 돼요. 그런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보면서 항상 지켜왔을 건데, 과연 그 아들이 성장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보고 견뎠을까라는 생각이 드라마를 봐도 상황들을 봐도 저는 좀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안 계신가, 제자들이 고쳐주면 안 될까 하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아들을 가지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실망과 비참함이 이 아버지의 이 상황 속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잘한 게
바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아버지의 귀에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제자들이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바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 아버지의 표현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뭔가 기댈 게 있어요. 기대면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기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댈 게 하나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절망이 안타깝지만 우리 삶을 계속 쓰나미 밀려오듯 찾아옵니다. 파도가 치듯 계속 밀려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기 시작하면 그 건강한 부분 회복하면 낫겠지라고 믿으며 살지 모르겠는데, 한 부분이 아프면요, 그 아픈 부분을 지탱하기 위해 다른 부위가 힘을 쓰고, 그 다른 부위가 힘쓰다 이 힘쓴 부위가 지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망가져요. 몸 하나가 망가지면 하나하나 다 망가집니다. 건강이 그렇고요, 경제 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막으면 잘 되겠지 했는데 안 되죠. 계속 막히죠.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도 이 아버지와 똑같은 표현을 할 거예요. 주님 이 한 번만 해주면, 이 상황 한 번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기댈 게 하나도 없는 우리들의 고백이 이 아버지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고백 속에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 게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가능하다, 믿으면 된다, 그거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내 아들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비참하든 절망스럽든 상관없이 달려드는 이 모습,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한데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에 태초부터 이미 우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고 계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런 말씀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괜찮다, 아들아 딸아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아들아 딸아 이 절망에 눈 팔리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지막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한 번만 더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종교를 생각나게 하는 서기관들은,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세상과 똑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꾸짖긴 하셨는데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혼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계속되는 절망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만큼 헤매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에게 생명이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참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부족하심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더 나아가 교회를 허락하셔서 시간이 지나도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것이 없다. 바꿔 말하면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기도를 못했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도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